그러면 오늘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말을 맞아 우리 동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동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그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주변 사람들 모두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다음 한 해를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오라 날이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불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탄 예전에 약속한 대로 이제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을 나누면서 약간 뒷부이긴 하지만 성탄까지 함께 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냈다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또 부장님과 제가 이렇게 찾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따뜻하게 잘 입고 잠시 나와서 선물 잘 받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봤듯이 이제 예언서로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이 예언서 말씀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비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채찍을 맞는 기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 표현이 좀 오글거리지만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성경에서는 사실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예언서도 그런 목소리 중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가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더 깊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이 예언서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 강조했듯이 이 예언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죠. 예언서가 뿌리 내린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작품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지옥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오징어 게임이 좀 잔인해서 마음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옥은 좀 다른 의미로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드라마인데요. 왜 마음이 어렵냐 하면 이 드라마가 좀 사실 대놓고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정체도 모르고 이 재앙의 이유도 모르죠. 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재앙이 왜 일어나고 이 재앙의 정체가 뭔가 이런 걸 밝혀주길 사실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이 드라마는 그걸 별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드라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합리한 재앙이라는 설정 혹은 배경을 이렇게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불합리한 재앙 속에 이걸 해석하려는 어떤 종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혹은 이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종교는 뭘 하느냐면 이 불합리한 재앙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재앙을 인과응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가 가진 극적인 요소 중 하나는 누구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 거다 이걸 약간 미리 스포를 해준다는 건데요. 이것과 인과응보 해석이 결합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재앙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종교의 창시자격인 이 유한시를 보면 이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소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앙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이 활용의 방식이 더 큰 재앙을 가져오죠.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정죄가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이 드라마는 범죄와 재앙의 문제를 다뤄요. 우선은 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재앙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적어도 이 시즌 1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이때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유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재앙에 범죄, 죄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정죄하는 걸 정당화해줘요. 그리고 이 일을 화살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대응하고 있죠. 이건 범죄입니다. 원인이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기에다가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한쪽은 원인을 알 수 없고 한쪽은 원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원인이 확실한 범죄의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누가 제목처럼 지옥을 만드는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에 나오는 이 종교는
역설적이게도 이걸 보면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사실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에는 적용될 수 없고 대신에 이 사람들 때문에 행해지는 범죄에 오히려 적용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인과응보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것보다 원인이 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매우 부조리하죠.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런 측면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유나가 들어와 있죠. 유나가 이 화면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네, 고마워요. 이 예언자가 보기에 예언자가 지금 있는 거기 그때에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사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 악이 가득하냐면 서로 막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나 자기 핏줄조차도 다 잡으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한 같은 형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맹수가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잡아먹는 것처럼 그야말로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생존 경쟁이 이 사회에서 지속된다고 하면 이상하게도 악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억제할 수 있는가? 지도자들이 그걸 억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세 부류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관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법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규칙을 세워서 정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재판관들이 그걸 행할 수 있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걸 공정하게 행해서 판결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 왕이나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걸 시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불의에 가담한다면 어떨까요? 고삐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리고 정의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지적합니다. 그들 중 가장 선한 사람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조차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가시를 뽑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가시로 찌르고 있고 정의의 울타리로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정의를 찾는 이들을 찌르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지켜주고 있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사냥꾼이 되고 모두가 맹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웃도 친구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서로 믿을 수 없게 된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조차도 불신으로 정체된 불신의 사회, 불신의 시대. 이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지옥에 보면 가족끼리 막 범죄를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이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지도층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지도층들에게 파수꾼,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언자는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전에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에 떨어야 할 이 심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실이 불의하고 부조리한과 분명한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죠. 그러면 심판의 날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믿는 이들에게 심각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통치하고 계신 거 맞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걸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정죄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그게 지속되고 계속 이익을 본다면 하나님이 없든지 혹은 하나님이 있더라도 이걸 모르든지 아니면 방치하신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드라마 지옥을 보면 이 디스토피아 같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자면 절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 아무도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분명한데도 이 재앙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엑셀을 밟아대고 있고 그걸 모두가 방치하고 있고 하나님마저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야말로 질문하게 되겠죠? 사람들끼리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 불신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에서 이것이 아주 여실하게 직면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불의의 현실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선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극 앞에서 불의한 현실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그저 절망하죠. 해답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아주 절망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더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8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믿는 자들이라도 앞으로 분명 꼬꾸라집니다. 엎드러지죠. 현실에 걸려 넘어지고요. 믿는 자들이라도 결코 어두운 곳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강해서일까요? 특별히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을까요? 의지력이 남달리 강해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정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더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어떤 사람의 주변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눈물만 계속 흘립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에 물이 말라버려서 마치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지금 노래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그 찬양이 사실은 되게 절박한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목소리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조롱하는 이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렇게 엎드러지고 어두운 곳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분, 그분이 오십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일하고 계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걸으면서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곧장 넘어지는 일을 반복해 왔을 겁니다. 현실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렇게 절망할 때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희망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편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비춰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지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의 선언을 듣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선언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선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2021년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또한 2022년을 앞에 둔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다음 한 해를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일으키셨던 그 손이 다음 한 해에도 2022년에도 함께 하실 줄 굳건히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빠르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네, 오늘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이었는데요. 이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게 심판 선언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심판 선언들과 함께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 희망을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희망이 어떻게 함께 나오는가가 우리에게 좀 질문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그 이중적인 시선,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언자의 시선이 두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두 방향이 뭔가 하면 먼저 이 파란색,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가정이 막 파괴되고 우리가 의인을 찾아보기 참 힘든 그런 사회가 됐죠. 그건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듣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사실 예언서에서 인용한 말씀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현실 인식이 드러납니다. 되게 비관적인 듯한 현실 인식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죄에 물들 수 있는지를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이상하게도 희망을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이 다 죄인과 같고 의인을 참 찾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근거가 있고 또한 이 기독교의 역사에 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역사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또 미래를,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하는 게 되게 그 고통스러우면서 되게 역설적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간극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죠. 이제 대면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시기도 있고 수련회를 하면서도 좀 쉽지 않았던 시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기에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참 쉽지 않았던 시기였고 우리도 막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시기들 뭐 학원은 또 다 가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도 맞고 2차 맞으니까 또 아프고 이런 시기들을 참 보냈을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참 우리가 시험에 드는 시기들이 많았죠.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이 말하듯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찬송에도 있듯이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주가 일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한 해 참 고생 많았고 특별히 우리 고3 생활을 이제 잘 보낸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 마지막을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선물도 나누고 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잘 하면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미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 예언자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봅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선물을 나누러 이제 찾아갈 건데요. 약간 이제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약간 있어서 이 교회에서 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가기 전에 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선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좀 이따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